오늘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육체도 삶도 고통을 느끼고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또 근심과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또한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불안 가운데 막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의 염려와 근심에만 머무르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 오늘 특별히 이 다윗도 역시 그런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것인지 어째서 이런 것인지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그런 기간이 아주 짧게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면은 괜찮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점점 길어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고통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다윗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죽음과 같은, 또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이런 두려움과 또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고 있는 바로 시편의 기자 또한 시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원수들 대적자들이 물러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며 지은 그 시편이 바로 오늘 68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고통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으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어떨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어쩌면 믿음으로 혹은 또 이런 가정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내 삶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한 지금에 있는 이 고통과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서 내가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또한 이 고통을 느낄 때 이 다윗이 선포했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들이 흩어지고 또 나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수들은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 하며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다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원수들, 또한 이 원수들은 다시 말하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고 또한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미워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원수들, 특별히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통하여 자꾸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다윗은 단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 가운데, 이 대적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피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듯 하나님을 싫어하는, 또한 다윗을 미워하는 저 모든 원수들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시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별히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모든 악한 대적들은 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도망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또한 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여전히 자기 안에 이런 어떤 염려와 근심과 또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는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역사하시면 이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한 그 즐거움으로 그는 충만해질 수 있고 또한 변화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또한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지금 자기들의 원수들을 몰아달라고 또한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상황 가운데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믿음에 가득 차 있는 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 이 다윗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악인을 망하게 하고 악인을 흩으시고 또한 그들을 몰아가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자 다윗은 지금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그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밝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사실 그런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 때 물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근심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이유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받고 외롭고 힘들며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대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도우시는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외로운 사람들 또한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물 집을 마련해 주시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결박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오늘 이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오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힘듦을 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고통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던 겁니다. 지금의 내 억울함과 그리고 또한 이 힘듦과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니 또한 내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이렇듯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흡족히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의 줄기가 견고해지고 또한 그 열매가 풍성해지며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원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흡족히 비를 내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믿음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고 또한 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자기의 눈앞에 놓여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내가 억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하고 사랑이 회복하고 사명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